기도하겠습니다.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올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간구하는 것 주님 다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사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둘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길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앞서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을 하셨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그들에게 위임을 해서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혹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의 권위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아마 날짜를 정하고 여러 마을을 다녔던 것 같고요. 그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예수님께 함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어떤 있었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것을 보고하게 되고, 이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골로 떠나가시는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떠나가시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미리 그들이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는데 그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언제나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것을 영접이라고 쓰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영접하셨다는 말은 흔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들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끝까지 쫓아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었지만 그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을 이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동기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정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마 이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시간이 됐습니다. 저물 때가 되어 왔다. 3시가 넘어가는,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이 시각이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 무리들이 지금 배고플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여러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플 시간이 됐는데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 이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와 같은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여기에는 어떤 것도 날 수 없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각자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안 형편을 모르고 무조건 나눠주라고 하는 가장이 있으면 참 힘들죠, 가족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분명히 제자들의 형편을 아실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필요해요. 돈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많은 떡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좀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은 딱 그겁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주님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서면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우리 편에서는 다 잃어도 주님이 계시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냥 그 계산에서 빼버리니까 우리 현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계산을 하는 것,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절망도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많은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나 되더라. 이 남자, 성경에 보면 가끔 여인들의 숫자는 포함에 안 시켜주죠. 이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용인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동일한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한 5,000명이라고 할 때 이 남자는 성인 남자입니다. 한창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인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먹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고. 정확하게 50명씩 맞추는 게 아니라 50명 정도씩 앉히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계속 하나씩 받아갔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한 이 목적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먹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먼저 한 부분을 받았을 겁니다. 12제자가 다 동일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을 나누어 줄 때에 아마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먹고 다 배불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고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어졌다. 이 말은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수행을 했고 남은 것들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두었을까요? 남은 거 그냥 집에 가서 먹으러 하지 않고 왜 거두었을까? 아마 무리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고 싶어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알거든요. 제자들에게 떡이 없다는 걸 아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떡을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니까 아마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거두게 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동기가 뭐냐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제자들을 막 배 타고 얼른 이제 떠나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 무리들을 급하게 돌려보내시죠. 헛된 것들, 그릇된 욕망을 위한 어떤 그들의 어떤 생각을 주님께서 깨버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친히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생명의 음료로 주시는 당신의 몸을 가리킨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주님, 자기 몸을 찢어서 이 죄와 사망에서 줄여가고 있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려는 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먹고 배가 부르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떡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모든 사람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많아지는 것. 세상의 원리는 있는 것 떼어주면 꽃감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 떼어주면 떼어준 것만큼 모자라요.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복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그러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마을과 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에서 더 완전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그저 이것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그 살로 인해서 생명의 떡과 음료를 삼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떡은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때까지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끝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떡은 처음부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이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